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란 뜻은 싹이라는 뜻 또는 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순, 싹.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기 전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도 태어난 곳은 남원입니다마는 남원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순창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목회를 하려니까 거의 9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내려놓고 강진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근데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은데 좀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덕이 안 되는데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집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의 10년 가깝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사모를 통해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다 내려놓고 어린이집을 팔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가서 개척한다는 것도 그러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 가기도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나름대로 프리하게 목회를 했는데 시어머니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곳에서 하기가 참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회가 돼서 강진 사초제일교회 와서 하게 되었죠. 근데 고향이 아니니까 참 프리하게 목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리고 5장에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합니다. 근데 6장에서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계속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병이어를 하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던 간에 배척을 당합니다. 많은 현대 교회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참다운 영적인 세계를 아시는 목회자가 참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성도들을 보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봤을 때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체험하고 한다 할지라도 삶은 아닌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11년, 12년 차 이곳에 왔지만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아멘? 중요한 것은 생각이 변하고, 아멘? 그 다음에 육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분들을 볼 때, 야,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원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단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여기에 서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제가 영적으로 가장 후미에 있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각 마을마다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더 자세하게 보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전도할 때 환난이 따르고 박해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또 내가 전도를 당하는 입장에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고, 또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수업 들어와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국공립 선생님도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션 스쿨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에 있는 이사장님이라든지, 나중에 듣은 얘기니까요, 이사장님이라든지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감 선생님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제어를 해도,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당신의 사명으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듣기 싫었어요. 어쩔 때는요,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그걸 받지 못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고요. 할렐루야. 뭐 1분 드라마 해주겠다고 해놓고 5분이 가도 어떻게 해요? 금방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30초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30분처럼 교회를 다니기 전에,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변해서 길게 해도 짧아지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왕이고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 것들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가서
그들 향해서 깨트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지. 어설프게 나갈 것 같으면은 전도하는 것 안 나간 것이만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계속적으로 고구마 전도라고 하죠.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살짝 뭡니까, 이렇게 젓가락으로 찍어 보듯이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든지 해야지. 정말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강팍한 시대예요. 아멘. 복음 전하기가 강팍한 시대고요. 또 전도하면요,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라고 하면서 크게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11월 달부터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한 번도 이 시국 하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전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교회를 다니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신정교회 목사입니다, 이거 하나 드십시오 라는 거고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몇 개월 하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를 나가야 되지요. 제가 교회 나가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교회 나가야 되지요.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다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 때문에요? 먹어놓은 게 있으니까. 먹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 감사한 것은 계속 냉동된 떡을 보내오고요. 또 2달에 한 번씩은 한 400개들이 건빵, 전도용 건빵 요만씩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고, 더 필요하면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성도들하고 이제 한 번 청동원 전도 주의를 가져가지고 그분들, 열려있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한 명만 구원을 얻어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좀 곁길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전도할 때 너희들에게 박해와 그 다음에 환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과 같이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말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뭔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기를 놓고 기도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은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은 복음이에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복음이에요. 항상 정치적인 것은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다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증거마저도 당신의 생각은 이쪽이니까 저쪽이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진리는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 좌우를 외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힘 있는, 순결하고 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전도할 때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4절로 33절에 이렇게 10장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참다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단 시비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단 시비예요. 현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만 있으면 뭐 이상하다, 2단, 3단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4절로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검은 어째요? 단편 검이 아니고 양날 검이다 보니까요, 남을 해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나를 해칠 수도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라면서 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부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아멘. 영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항상 싸우는 것은 악에 잡혀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잠시 잠깐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잡고 흔들 수 있어요. 마음을. 아멘. 마음을요. 이번에 저희 노예는 교회가 한 200개 가깝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골이다 보니까 당회가 구성된 교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하면은 250명 기본적으로 모여져요. 코로나 시국에 하다 보니까 각 시찰별로 총대 형식으로 다 위임장을 받고 총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찰별로 3분씩, 그 다음에 상비부, 부장, 서기 해가지고 50명 안짝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때는 안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안 좋은 고발건이 2 교회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고 있으니까 뭐냐면 서로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는 올바르고 어디는 잘못되고가 아니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진 거예요. 당신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옳은 거요. 이쪽에서는 이쪽 옳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똑같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얼마나 창피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됩니까? 저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전에 광주 모 교회에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교도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100% 해결되는 않는데 거의 다 해결됐다시피 하는 교회에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진 상태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당신 교회 잘못됐어 하면 나 멱살 잡혀서 내 동댕이 딱 치기 딱 좋은 상황이었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멱살 잡혀서 내 동댕이 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압니까? 하고 영랑생가에서 모란공원 해가지고 약 15분 정도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딱 앉혀놓고 3가지를 딱 지적하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분 중에 리더자가 울먹울먹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15분 동안 그 강팍한 심령 어떻게 하게 그러면 녹아져서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가 들어간 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과거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장소. 그런데 아이고 크고 좋은 데로 간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장소로 가면서 죽였던 장소 또 뭡니까? 빨갱이 잡는다고 이렇게 했던 그 장소로 가면서 당신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기도 안 했어요.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5년인가 몇 년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기는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한 거, 잘못한 거 포용을 하고 졌으면은 결국 이겼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맞아요. 그때 목사님이 한 발짝 물러서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들을 끼워안았다면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서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들려요. 뭐만 들리냐면요,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나의 반대된 얘기, 저 사람은 나의 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말만 들려요. 중재한 그런 것은 절대 들리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고요. 아멘.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목사님들 못지않는 분들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면은 어쩔 때는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중재안 딱 내놓으면요, 어떻게 돼요? 거의 70-80%는 수용을 해요. 그때 내놓으면. 근데 처음부터 내놓으면요, 이쪽도 저쪽도 싫어해요.
왜?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노예를 할 때 보니까 시끄러워지면은 그대로 양쪽에서 나오게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오게끔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지쳐 있을 때 조금 무게 있으신 분이 나와서 이건 저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매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문제 있을 때 아무리 좋은 답을 내놓아도 수용을 안 해요. 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영랑생각 안에서 만약에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멱살 잡혔어요. 그런데 15분 후에 같이 얘기하면서 와서 강남교회라는 그 교회 공간에 와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말이 옳아요 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꼰대라는 그 단어가 많이 있죠. 그죠? 꼰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면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가 돼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젊지만은 우리 제가 있는 그곳에 시찰에서 순번으로 하면 뭡니까 그 시찰로 들어온 순번으로 하면 이 손가락 안에 들다 보니까 어른인데 나이는 젊다 보니까 얘기해봤자 잘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으면 꼰대질 안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2사람씩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2사람씩. 이 2사람씩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은 필연적으로 2사람씩 가더라고요. 한 사람씩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 딱 폼을 보면 저쪽에서 오는 폼을 보면 여호와 증인 왜 가방 딱 들죠. 두 분 다. 그죠?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장 스커트로 딱 입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도 정장 딱 뽑아서 이렇게 딱 해갖고 오는데 보면은 안 봐도 2명 가방 들고 온데 보면은 저기 여호와 증인 같다 하면은 기더라고요. 2명씩. 근데 저는 2명씩 다니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서 받고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하면 수용을 해요. 얘기를 다 듣어요. 그러다가 그래요. 나는 그런 교회 안 만들어 갈게요 하면은 그분이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나는 이제 왔는데 그런 교회를 안 만들어 갈게요 하면 그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2사람씩 가면 좋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통일교도 가보고요, 불교도 가보고 원불교도 가보고 안식일 교회도 가보고 아까 통일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회관까지 가서 했는데 2사람이 앉아있고 내가 하니까요 아무리 알아도 자꾸 말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대답할 만하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돌리고. 근데 한편으로 우리 뭡니까? 굳이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돌리는 방법이
이기는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는 또 두 사람이고 두 사람 이상 있고, 나 혼자 가서 나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러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정말 그쪽에 안 빠져가는 것이 뭡니까? 좀 그래, 빠지기 십상 이것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12제사를 부르고 둘씩 보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것, 그 다음에 질병을 낫게 해주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낼 때에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예. 제가 보니까 12년 동안 여기 오시는 분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조용히 있는데 정말 선교지에 나가면은 과거에 최항자 원장님이 행했던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멘. 왜요?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충전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귀신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생명 살리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갔었어요. 성도들이 두 분인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딱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불편해요.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큰애 예송이 걔를 임신해가지고, 그때가 4월 달에 낳았으니까 12월 달에 갔으면 6개월입니까? 그러면 배가 거의 다 나온 상태잖아요. 그죠? 더 커지지만은. 근데 화장실이 사택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뭐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올려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 화장실인 거예요. 겨울 12월 달이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쌓이고 얼어가지고 사모가 잘못하면 자빠지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겨울에 화장실하고 거실을 달아내는 그 공사를 하고 나니까 비까지 졌잖아요. 누가 후원해 준 데는 없고 비까지 져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태어난 큰애를 놓고 보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나하고 사모님은 당신이 목사나 그때 아니었죠? 신학교 다니니까 목회자 사모가 되겠다고 저를 선택해 왔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사명감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굶어도 어째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야 되겠지만은 내가 택한 거잖아요. 근데 어린 피덩이는 자기가 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하고 저희 사모는요, 집사람은요,
하나님 사명 주셔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저 어린 아기는 지가 사명 받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정말 풍족하게는 못 해줬지만은 그래도 정말 신기한 것은 그가 자녀가 노인화 되는데 어쩔 때 뭔가를 가지고 가면은 아빠 내가 이거 먹고 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고 왔다고 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들려줘가지고 저한테 섬겨가지고 갖고 가면 그런 말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아멘. 지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가 오늘 생각을 했던 건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저쪽에 있는 뜬구름 잡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근데 체험을 하니까 맞아.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있어요. 아멘. 자꾸 일주일에 3번 면사무소하고 몇 개 마을밖에 안 돼요. 아따, 좋은 마음에서 교회 있는 마을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럽디다. 나는 내 방법대로 전도하니까 우리 마을은 하지 마십시오. 이쪽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또 목사님 와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갔을 때는 여기 교회 목사님이 나눠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신정교회 목사님 아니요? 아니, 요 목사님 화장실하고 직관하고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아. 어르신 가까울수록 좋아. 그 교회 나가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줘요. 아니 목사님 당신 교회 나와라고 해야지.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도 좋은 힘이지 남기 때문에. 아멘.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끊기지가 않아요. 아멘. 끊기지가 않아요. 과거에 붕어빵으로 전도할 때나 와플로 전도할 때나 이제 이거 털어서 반죽하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다른 사람한테 인색한 분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와플 이렇게 받아 먹는데 한번 재료 사는데 보태 쓰십시오 하고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10,000원이나 20,000원 들었으면 이렇게 인색하신 분이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왔더니 10만 원인가 담겨 있어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또 여기 기도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지금 원장님도 그러지만은 어머니 원장님, 최 원장님도 헌금하시오, 마시오 안 하지만은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그 원하는 일을 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우리 성자산 기도원이, 내 성자산 기도원이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곳에도 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중동에서는 유목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길을 들어서 사람들이 지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회복할 때까지, 아멘, 회복할 때까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힘들어서 갔는데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해버려요. 너와는 뭐가 된다고요? 이제 원수야. 내가 힘들어서 왔는데 네가 나를 배척했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중동의 어떤 문화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주의 종들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또 주의 종들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있었던 가나안교회에 처음에 가가지고 장로님 식사하십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하니까요, 큰일 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째 목사님이 되시냐고. 나도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죠 했더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당신이 될래다가 하시더라고요. 내가 먹자고 했으니까 내가 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주의 종들 보면 참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섬기는 것도 복인데, 왜? 심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다고 성도들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그 어떤 중동의 문화 그대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뭘 외칩니까? 회개를 외쳐요. 아멘. 제가 강진 사초제일교회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 소금 해가지고 지옥과 천국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그것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20개씩 주면서 전도하시라고 주면서 했더니, 성도를 싣고 가는데 집에 데려다니는데, 목사님 다 좋은데 천국 얘기만 있고 지옥 얘기만 없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것은 천국과 지옥이지 천국만 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요, 그 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서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기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멘,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힘 있는 한국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